저는 지난 4월부터 이제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날씨도 많이 풀렸으니까 이제 음식 조절도 좀 하고 운동도 하면서 살을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터넷으로 땀복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 웃으시는데요. 한 달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지난주까지 한 3kg 좀 넘게 빠졌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한 1kg를 넘게 다시 쪘더라고요. 저에게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위사랑 장모님께서 오셨고 또 이래저래 서울에 병원도 오고 다니다 보니까 자꾸 밖에 음식을 사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운동은 조금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말처럼 우리는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의 의견에 너무나 귀를 기울여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우리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지난주에 여름 옷을 창고에서 꺼내야지 하지만 아직도 안 꺼내고 저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저는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이 타협과 협상에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속고 또 그렇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이유를 보면 위기와 문제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자신의 판단을 믿고 난 잘할 것이라고, 난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자만심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또 그 자만했던 나의 시나리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했던 나의 그 모든 계획이 전혀 다르게 나를 찾아왔을 때에 맞부딪히는 실패감과 좌절감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자신의 계획과 판단을 믿고 나아갔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중심으로 조금 흘러가는데요. 간략하게 좀 말씀의 배경을 좀 보자면 북이스라엘의 이 국가 정세는 이 여호람의 아버지인 이 아합 왕의 통치는 비록 종교적으로는 상당히 타락했었어요. 그런데 2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 정치적으로는 참 안정기를 맞이했던 기간이기도 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아내인 이 이세벨과 함께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 이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통치하게 되었는데 2년 만에 병으로 인해 죽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이 모압이 이 왕권 교체의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속국으로 빠져나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양털을 바치지 않고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시야의 다음으로 왕이 되었던 이 동생인 여호람은 이 남유다와 에돔과 함께 세 개의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자신을 배반한 이 모압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된 스토리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조금 인물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여호람 왕은 어떠한 왕입니까?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악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아합이 세웠던 바알 주상을 다 없앴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여호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악한 왕이라고 알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여호람은 어느 정도 악한 왕입니까? 여기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여호람 왕의 이 악함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우리가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흑과 백이 모호한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렇게 기준을 놓쳐버리는 맹점이 누구에게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잘된 것, 못된 것, 선한 것, 악한 것, 좋은 것, 나쁜 것을 스스로의 기준과 또 어찌 보면 그 타협점을 가지고 자꾸 찾으려고 하거나 또 어떠한 답을 나의 어떠한 주관적인 기준과 그 선이라고 하는 그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단정짓고 답을 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요람은 그래 악한 왕이지. 그런데 아합 왕만큼은 악하지 않았잖아. 또 바알 주상도 없앴잖아. 그러니
조금 덜 악하겠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우리의 판단 기준을 삼아서 이것을 내 자신에게, 그리고 내 삶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내가 보기에 만족스럽고 내가 보기에 정의롭고 또한 내가 보기에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타협점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 때로는 나를 착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합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 죄인인 거 맞아. 그런데 내가 저 사람처럼 내가 사람을 죽이진 않았잖아. 내가 그래 욕 좀 하고, 그래 나가서 술도 그렇게 좀 많이 마시고 해. 그런데 그래도 집 비밀번호 째깍째깍 잘 누르고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저 집 남편보다는 난 좀 괜찮지 않아?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자꾸 나를 포장하려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러한 타협점의 결론은 어디로 향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결국 내 시선과 나의 어떠한 판단의 선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왕이 등장합니다. 요람은 자신의 이 속국이었던 모압을 확실하게 누르기 위해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가게 됩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한번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한 군데를 함께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역대하 1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힙니다. 읽은 말씀 중에서도 여호사밧은 바알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또 여호와의 계명 또한 지켰고 또한 나라도 잘 세워갔습니다. 또 산당과 아세라 목상도 없앴고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백성들에게 율법책도 가르치게, 율법의 말씀도 가르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지금까지 잘했죠. 이제는 좀 불안하시죠? 대답하기가.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바로 아합의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기시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정치적인 교류를 했고 부국강병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사밧입니다. 또 아합 왕과 함께 오빌의 금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선박 사업도 같이 했고요. 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여호사밧과 함께 또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의로운 왕입니까? 어느 정도 의로운 왕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 정도면 완벽해, 이 정도 했으면 선한 일을 한 거야 하며 내 스스로 안정을 찾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 정도는 난 잘하고 있어, 그래도 나는 선하겠지 라고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자랑스러울 때가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난 바알도 안 섬겼고 우상들도 다 제거했어, 난 하나님 보시기에 난 선한 왕일 거야. 그러나 정작 우리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학벌 때문에 은근슬쩍 자꾸 우상의 손을 잡고 있고 내 자신에게 아유 그래도 괜찮아, 일단 이유가 있잖아, 그래도 나 교회는 잘 나가고 있잖아,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 그래도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래도 나 예수님 잘 믿고 있으니까 하면서 우리는 자꾸 합리화를 내 자신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는 아이고 집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라고 칭찬할 만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작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여전히 죄와 우상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채 또다시 내 자신과 타협하는 동시에 그래, 이 정도까지는 내가 의인이니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부분은 내가 잘하고 있잖아 라고 하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세운 우상을 부순 여호람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손을 잡고 명예와 돈을 따라간 여호사밧은 얼마나 선한 왕입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무엇이 악한 왕과 선한 왕을 가르는 기준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이 두 왕은 한 사건을
통해 드디어 그들이 가져야 할 진짜 기준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여기에 에돔까지 해서 그들은 가장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짜 조그만한 이 모압, 속국이었던 모압 하나를 부수기 위해서 몇 군데 갑니까? 세 개 국가의 연합군이 지금 돌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바로 치는 것도 아니고 이 7일 길을 돌아서 기습 공격을 하려고 하니 그들의 계획은 얼마나 완벽하고 100%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완벽한 전략이었고 승리는 100% 보장되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어떻게 해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물이 부족하여서 군사들과 많은 가축들이 죽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위기일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가장 좋다고 자부하며 자랑스럽다고 꼿꼿하게 서 있을 때가 바로 그 순간이 내 안에 교만이 틈타 위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광대하심 앞에 내 자신의 무능력함, 나의 무지함,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렇게 내 현실과 나의 신앙을 완전히 철저히 엎드리는 그 순간,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떨어진 이 사건 속에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세웠던, 자신이 주체하였던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였던 이 시나리오가 처참하게 무너진 현실 앞에서 자신의 잘못과 판단의 이 실수를 돌아보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네, 이것이 신앙 없는 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호사밧은 뒤늦게라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전쟁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람의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전혀 기도하지를 않고 바로 갔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순간 뒤늦게라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마주한 위기 앞에서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어떠한 판단을 먼저 내밀기보다는 단 하나, 하나님이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우리 함께 11절 상반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아멘.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을 간 악한 왕 여호람과 다윗의 길을 간 선한 왕 여호사밧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악한 왕이냐 선한 왕이냐 우리가 말하는 그 기준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느껴지는 어떠한 두 왕에 대한 어떠한 도덕적 함량, 윤리적인 어떠한 의식, 아니면 어떠한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문제와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지 찾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를 무엇을 기준으로요?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주님의 그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판단의 기준과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위기와 고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기와 고난은 잠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흔들어 놓을 뿐입니다. 오히려 위기와 고난은 지금 나의 신앙에 가장 연약하며 가장 민감하며 가장 부족한 그 약점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정갑신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위기와 고난은 마치 수술 부위의 핀셋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 몸 깊은 안쪽에 아주 작은 미세한 것을 콕 집어서 발견해서 찝어내듯, 고난은 내 안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예민하며 쓰러지기 쉬운 부분을 아주 예리하고 또 섬세하게 찾아내고 그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고난과 위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무너뜨리는 것은 문제와 위기 앞에서도 끊임없이 그래, 내 생각이 맞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옳아, 해봐, 걱정하지 마, 내 말대로 해,
라고 그렇게 자만하다가 나의 모든 계획이 와르르 무너질 때 찾아오는 그 좌절감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유혹은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나 그 정도 신앙 있어, 그 정도 교회 다녔어, 그래도 집사야, 그래도 장로야, 그래도 난 권사잖아,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그 자만심이 도리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더 굴욕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 우리는 나를 좌절시키기에 충분한 현실보다 더 큰 무언가를 붙잡아야 하며, 나를 자만하게 만드는 이 객관적인 현실보다 이게 자만할 현실이 아니라고 알려줄 큰 대상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나의 자만과 허영이 가득 들어있는 나의 어리석고 무능한 이 상대적 기준과 판단을 이제는 다 내려놓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오직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자인지, 그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제는 그 절대적 기준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이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절대적인 의존성이 필요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여호람과 여호사밧 앞에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 제시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말씀에서 엘리사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이 아니었으면 부탁도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의 신앙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엘리사는 여호사밧의 그 믿음과 그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성취될 이 다윗 언약, 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준, 그 약속을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두 왕과 다른 참된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그 기준을 선포하고 또한 기준에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마주한 문제를 푸는 해답이 된 것이죠. 우리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네, 이 전에도 엘리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렇게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판단의 기준이자 그리고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이 이제는 누구의 기준이요?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말처럼 다이어트를 하면서 약간의 관용과 타협은 저희 아내에게는 택도 없는 소리시겠지만 저에게는 그래도 기분 전환을 해주는 좋은 용서와 또 귀한 양식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중심이자 나의 기준으로 삼는 그것만큼은 나의 관용에 따라 타협에 따라 내일로 또 미루지 않길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오늘도 내일도 나의 섣부른 판단 때문에 또 실수하고 나의 홧김에 이 차오르는 이 감정 때문에 또다시 넘어지고 또 좌절감에 젖어들며 나의 자만과 교만으로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믿고 바라보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또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복음 가운데 나아오는 그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의 진짜 기준이기에 우리는 오늘 또다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을 믿고
내일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며, 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나의 무지함과 나의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그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그 은혜가 내 삶의 참된 기준이자 잣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